성령 충만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고난주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었다면, 이번 주 민수기 14장은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임과 동시에 두려우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잘 이해하고 믿어야 합니다. 오늘 14장의 이야기를 어제에 이어서 계속 살펴보면,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절 계획을 하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죄의 뒷감당, 이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서 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37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을 주동했던 10명의 정탐꾼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하나님이 이 10명을 심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10명만 심판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10명 때문에 같이 동조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모든 백성들에게도 멸절은 아니지만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23절인데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했던 백성들은 절대로 그 땅에 갈 수 없다라고 무섭게 심판하셨습니다. 또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2주면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대략 2, 3주 정도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몇 년이라고 하십니까? 40년 동안,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죄를 지어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무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죄에 대해서 처리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죄의 문제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은 십자가 때문입니다. 십자가 은혜로 그 모든 죄의 형벌을 받지 않고 있음이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주님께서는 왜 그렇게 또 화가 나셨는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십니다. 22절에 보시면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그동안 하나님은 참으셨습니다. 참고 참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한 적이 이번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참으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조금도 변화되지 않고 똑같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누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으셨어요. 너무나도 제가 오랫동안 누적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도 참지 않으시겠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믿은 그 사실이 두려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오랫동안 우리를 참고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이 큰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위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먼저 믿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홍대가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계속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분명히 있고 인자하심이 풍성하지만 그 인자하심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셨더니 계속해서 끝없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함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참으시지 않으셨습니다. 40년의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자, 27, 28절에 보시면 이 모든 일이 왜 그렇게 문제가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하십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하나님은 이제 참지 않으시겠다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무엇을?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들의 그 말을 나는 다 알고 있다,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행하겠다라고 두려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하나님께 이야기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원망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일상에서 원망하고 불신하는 말을 내뱉은 것이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입을 잘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죄성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 불평의 말, 원망의 말, 그리고 이것이 불신의 말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을 조심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그러나를 잘 외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때로 답답하고 힘들고 원망의 마음이 들려고 하다가도 그러나 주님이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내 마음에 짜증과 불평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그러나를 외치며 그러나 주님, 제가 이 마음을 멈추고 감사의 자리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찬양의 자리로 가겠습니다. 시편 기자들의 고백이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답답하고 죽고 싶은 마음마저 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러나를 외치며 믿음의 언어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자, 10명의 정탐꾼을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다른 번역에 보면 선동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번역에서 이 선동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10명의 정탐꾼이 공동체를 선동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선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큰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19 때 이 코로나를 전염시킨 사람들, 초창기 때에는 정말 끝까지 추적을 하고 상당히 두렵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10명의 정탐꾼, 이 공동체를 선동하고 불평과 원망을 전염시킨 자들에 대해서는 무섭게 처리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내가 불평의 말, 원망의 말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지 않도록
공동체의 분위기를 불신으로 선동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말을 조심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동에 넘어가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 속에서 원망과 불평의 분위기로 또 하나님을 불신하는 분위기로 흘러가는 중에도 우리는 그러나를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갈렙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모두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하고 원망할 때에 이 갈렙은 그러나를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거인이 많더라도 우리는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를 외치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언어가 더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원망과 불평의 분위기에 선동되지 않고 늘 감사의 자리, 찬양의 자리, 그러나를 외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24절에 갈렙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뭐하리라? 차지하리라. 왜 갈렙이 그렇게 대단했다는 것입니까? 모두가 선동이 되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했지만 갈렙은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 넘어가지 않았고 믿음의 언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갈렙이 했던 이유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설명을 하십니다. 24절 다시 보시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무엇이 마음이 우리의 말을 지배하는 것은 결국 마음입니다. 마음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가 달랐던 것입니다. 마음을 잘 지켰어요. 갈렙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충만할 때에 언어가 바뀐 것입니다. 그러나를 외치며 믿음으로 선포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갈렙과 같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갈렙과 같은 마음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넘어지지만 성령님 오늘도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믿음의 언어, 축복의 언어, 은혜의 언어가, 감사의 언어가 흘러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언어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언어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언어 사용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며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빠르게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늘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언어를 조심하고 더 주님 앞에서 마음을 지키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렙과 같이 믿음의 언어, 은혜의 언어, 축복의 언어, 감사의 언어가 넘치는 우리의 언어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반주로 섬기시는 권사님과 가정에 은혜를 주셔서 온 가족이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며 자녀들의 앞길에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분들 이 시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좋은 지도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귀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